2023년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준비하는 11월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감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권세 있는 자가 의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이런 의미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한 왕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열왕기상화 또 역대상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의 모습을 구별하면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할 수가 있죠. 선한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들을 선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왕 하면은 다윗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백성들도 그 이방의 신을 섬기도록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왕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때의 이 왕 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백성들도 그 피폐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통치자, 어떤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이 왕들이 국민들이 원하여 뽑는 것이 아니죠. 그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자라서 아니 그가 때가 되면 또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왕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정말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아니하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참 선한 왕이죠. 하나님의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귀합니다. 근데 이 왕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거, 자기의 재산을 더 늘리고 자기가 더 자기의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들,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요 악한 왕이라 할 텐데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왕,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대통령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것이 일반화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 때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어지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여기까지도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경유착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업인들로부터 통치 자금을 개별적으로 받고 그거 안 내게 되면은 기업을 또 압박하기도 하고 뭐 세무사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경유착 많은 정치 자금을 모아 가지고 그것으로 또 이렇게 자기의 정치를 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정경유착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뇌물을 억지하게 내는 자, 또 그에게는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지도자는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세심한 배려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들의 원함과 그들을 잘 돌보고 나아가면 그때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제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뽑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실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일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일까,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를 뽑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를 잘 선택하는 것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정말 정의로 나라를 견고히 잘 세워가고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신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여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또 우리 국회의원들 참으로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강력한
그 역할을 하는 권한도 주어졌고 책무도 주어졌는데 그들이 진정 이 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이끌어가고 또 그들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더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것이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만 있을까? 그렇지 않죠. 부한 자들도 있고 또 의로운 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있는 표현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놓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사회로부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뭔가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당시에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구별하여서 서로 이렇게 차별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극복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또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넓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편협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그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차별하여 대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편협한 마음, 편협한 생각, 이것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것 일반입니다. 내가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어떤 학연, 지연, 어떤 혈연 이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나하고 좀 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의 자기 어떤 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의 편협함이라 하는 것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편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한 자에게도 포악한 자에게도 모두 빛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참 지혜를 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지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이들을 품는 넓은 마음, 솔로몬에 가졌던 그 넓은 마음,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좀 품을 수 있고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삶의 자리를 세워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새벽에 해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지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차별 없이 대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또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 이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25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한다, 의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에게 뭔가 힘을 느끼고 그가 뭔가 나에게 가야 할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 뭔가 힘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가 있구나 해서 두려워했던 마음이 오히려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뭔가 무소불위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죠. 그래서 그 힘을,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문제도 좀 해결받고 내가 나아갈 길도 열어가고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권세 있는 자이죠. 힘이 있는 자입니다. 통치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사람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를 향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들 서로 의지하고 때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이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 많고 또 권세도 많고 학식이 많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안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와 또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도력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게 동일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넓은 마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위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고 또 받아들이며 또 하나 되어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